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지만 특정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건너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430년이라고 하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43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내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없으리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광야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아가는 무관하게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시련과 역경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아마도 먹을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은 그 해의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신광야, 그 중간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양식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한 달 정도 되면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된 겁니다. 곳간으로 하면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무엇을 먹이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이들이 온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라 앞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이들을 마시게 하시고 갈증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황이 지금 불분명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다. 원망의 역사는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완강한 발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하게 되었고 노동력이 더 강화가 되자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잠깐 어렵고 힘든 것 참지 못해. 기적을 볼 때는 환호하고요.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원망해.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들은 또 원망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쳐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흘길 갔는데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왜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혹시 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나요? 이들이 양식을 충분하게 먹었나요? 떡을 먹었나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뭘 먹었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과장이에요, 과장.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왔어?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 그리고 이들은 죽겠다고요, 죽겠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살도록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조금만 문제가 찾아오면 죽겠다는 못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입술로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죽겠다고 하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살겠다고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한다고 말하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왔어요? 내 능력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오늘 새롭게 베푸실 은혜, 내일 새롭게 베푸실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어찌 보면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새벽에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말씀해 주셔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안 듣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까지 받은 은혜,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래도 감사하다. 지금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매일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 가서 두어라.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0리터 되는데요. 많이 욕심부려서 가져온다고 더 갖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져온다고 또 모자란 것도 아니다. 함께 누려라. 마음과 풍성히 누려라. 왜 매일 나가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들이 매일 하나님 바라보라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7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그날만큼은 두 오멜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부려가 많이 가져요. 많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욕심부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또 어떤 사람은 7일째는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그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26절, 27절.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요 냄새나요. 썩어요. 욕심 부린다고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거룩한 날에 내가 좀 더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두는 것들, 그날은 내리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시련도 역경도 찾아올 수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새기시고 우리의 원망 다 털어내버리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큰데 조금만 어려움 다가오면 발을 동동 구르고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미성숙한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사 제 모습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군복무 우리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